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어떤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성경에 직역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질문 속에 답을 줬어요. 그 인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 쉽게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한자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 이것이 바로 인자의 뜻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인자다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둠의 나라를 여러분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빛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드신 모습, 어떻게 해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도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 인자다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원자, 그다음에 메시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인식, 반응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유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유사점입니까? 예수님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큰 능력과 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런 유사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뭡니까? 천국에 관한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많이 했던, 빈도수가 높았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팔복,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불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 다 정리하고 버려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따라가든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신다. 미지근한 신앙 다 정리하고 다 하나님께로 가다.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합왕이나 이세벨이나 이 바알의 선지자들요, 전부 다 불같은 호령으로요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니 구약 때 엘리야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 들어간 선지자예요. 동고동락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나라가 망했어도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도 끝까지 따라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줬던 바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 듣고 왔다가 배고프면 그냥 돌아가면 기진맥진에 쓰러질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들 찾아오면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불쌍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전부 다 밤새도록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니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걸 여러분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 대답이 본질적인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고 내가 들었을 때 흡족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 고백처럼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되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 사도신경의 뿌리가 바로 오늘 16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맞다. 그게 나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스도는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옛날에는 기름을 어떻게 부었냐면 어떤 뿔 같은 여러분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했느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임명하신 직분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바로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왕과 선지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왕과 제사장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 각자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 직분은 전부 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왕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있을 때 힘을 가지고 백성을 구원해요. 구원자예요. 자,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구원자예요. 제사장은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 업무를 감당하잖아요.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함, 이 화평. 그래도 양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하나님 제단에 붓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로부터 화평해졌습니다. 이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전부 다 구원자,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직분이에요. 그래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어떤 고백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고백한 걸까요?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의 제사장은 있고 인간의 왕은 있고 인간의 선지자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결이 다른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완벽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마음에 흡족하셔서 이후에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나오죠. 자, 바요나는요 헬라어로 이 바가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요나예요, 요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니까요. 그렇죠? 자,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스스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깨달음이 지혜를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몬에게 이름의 축복을 줬어요. 이름의 축복 베드로를 줬습니다. 시몬은요 드름이에요, 드름. 근데 별 볼일 없는 이름입니다. 많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반석이다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읽다가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요 여러분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연약한 자야.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참 유익이 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본질적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 준 겁니다. 교회에 준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를 교황이 받았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였으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냥 대표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누구한테 준 거예요?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준 거지 교황이나 베드로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냐? 하나님이 어디다 쓰는 거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일깨워줬거든요. 오늘 뭐 했습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고 매는 데 쓰라고 했어요. 풀고 매는 데. 자, 이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풀고 매는 데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어디에 매여 있어요? 어둠의 영들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매였던 영혼들을 풀라라고 하나님이 열쇠를 줬는데, 그러면 그 열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열쇠인지 그건 아니고, 성경은 이 열쇠를 바로 복음, 교훈,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줬어요.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어디 들어가도록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열쇠를 줬는데 본인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면 다 막아버려요. 열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열쇠를 사용했습니까?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이득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1592년 정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분리가 되었어요. 구교에서 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뭐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엄연히 다릅니다. 뭐 기독교는 작은 집 이런 거 없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이 1592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식의 열쇠, 지식의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자와 같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깨닫고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 성직자가 말씀을 다 읽어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다 속여서 읽었어요. 다 속여서 읽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사람이 믿지 않고 죽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에 가기도 애매하니 연옥에 갑니다. 갑자기 연옥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죽은 자의 이후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걸요, 다 속여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헌금 많이 갖고 오십시오. 감동하면 옥황상제가 마음 바뀌어서 천국으로 올려줍니다. 그런 여러분 짓거리들이, 그런 행위들이요, 이 1592년 이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지식의 언어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자기 국간 채우느라고, 자신의 명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당시 시장 언어였거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한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데 사용할 마음이 없어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자신의 곡간 채우고, 물질 채우고, 명예 채우고, 너와 나는 구별할 수 없는, 너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구별해버리는 이런 용도로 잘못 사용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믿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천국 열쇠의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매었던 걸 푸는데, 묶였던 걸 푸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답으로 끝납니다.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질문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신앙 고백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왕이시잖아요. 어떤 왕이십니까? 옛날의 왕은 전쟁의 이후로부터 건지는 왕이었어요. 옛날의 왕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 삶을 건져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데 그 힘을 쓰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는 무겁습니다. 죄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드려요. 학습 문답을 하거나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그 질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 온전히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또 솔직하니까 고민을 해요. 목사님, 이거 답 제대로 못하면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나요? 왜요, 성도님?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또 이게 목사님 앞에도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받으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예,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2주 연속으로만 빠지지 마세요. 빠져도 격주로 빠지세요.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 주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죄책감이 시달려요. 2주를 연속으로 빠지면 마음이 평안해요. 3주를 연속으로 빠지면 내 영혼 자유해, 이런 소리 하고 다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주로 빠지시라고 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온전한 주일 성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서워요.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자, 옛날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바꿨어요. 껍데기만 바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몸 단정히 하고 속은 다 딴 생각하고 있고 껍데기만 바꿨어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은 여전히 의시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해, 축복해,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의 말씀은 다 껍데기만 바꿨어요. 전부 다 껍데기만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가늠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실제로 저 사람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말씀이 내 마음까지 건드렸어요. 말씀이 내 마음까지 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내 겉사람도,
내 속사람도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복잡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니 그 말씀으로 내 안에 탐심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미움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분노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니 여러분의 속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양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떼어서 그 피를 다 구별해서 하나님 제단에 뿌리면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가 한계가 있었어요. 진통제예요, 진통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주사 맞죠? 약 잡수시죠? 근데 진통제는 뭡니까? 순간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아파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다. 옛날에 구약대 때 제사장은요, 제사함의 능력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진통제였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제사장 우리 주님은요, 내 인생의 과거의 죄,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도 용서하셨고,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가 뭡니까? 자범죄. 그것도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를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죄 안 짓고 산다 하지만 짓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건지신다라는 게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탁월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용서받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다, 이 고백 속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도, 아무리 곳간에 헌금이 많아도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생각합니까? 제가 방금 일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편의시설들이 참 좋아. 그냥 다음 세대 교육들이 잘 돼 있어.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물론 자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다라는 것, 곧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할까요?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 오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면 건강한 교회고,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명예나 누리려고 그러고 부나 축적하려고 그러고 다른 행동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고 좋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음부의 권세 앞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교회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로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이 천국 열쇠,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에게 메인바된 인생, 어둠의 영역에 메인바된 인생, 우리가 푸는데 서로 마음 모으고 푸는데 여러분 서로 집중할 때 그때 그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어둠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물질과 탐심에 시기심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온갖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때문에 수년 동안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안 괜찮아요.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 때문에 싸워야 될까요? 마음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떠나야 될까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다 내려놔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매여 있는 걸 풀자. 묶여 있는 걸 풀자.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전도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이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을 풀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그 본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 개인이 그런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강건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한국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생분이 천주교를 다닌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천주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를 어릴 때 친구 따라 한 몇 번 가봤거든요. 되게 엄숙하고 되게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서로 말도 안 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분이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대. 상처받아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도 싸우나? 다투나? 뭐 때문에 그게 상처받지? 근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안에도 기약팀이 있나 봐요. 예배를 섬기는, 이 미사를 섬기는 기약팀이 있나 봐요. 기약팀마다 서로 싸웠대요. 상처받아서 나왔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나 언니네 교회 한번 가면 안 돼? 이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람끼리 부대끼는 곳에는요,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어요.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부부도 여러분 서로 아무리 사랑해서 살아도 사람 부대끼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여러분 다투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비본질적인 건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 집중하자. 그럼에도 우리 계속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요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 그 천국 열쇠 여러분 많이 녹슬었다면 다시 성령으로 기름칠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메인 것을 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